이곳은 주 사랑의 교회 예수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함이 은혜요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기도가 은혜요 행복이 아니고 기도함이 은혜요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먼저 하겠어요.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반대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판단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속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입고 있는 옷, 또 직업, 또 먹는 음식, 우리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표가 안 납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교인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말 속에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놀라운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 숨겨놓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감사가 표현이 되어지고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행복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라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고, 네, 우리는 병이 들어도요 하나님 자녀이기에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야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돈이 많고, 돈 많은 거 정말 좋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사업체, 그리고 페이오프된 넓은 집, 거기에다가 좋은 차를 타고 산다면 완벽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머리로 따져보니까 타당성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추고 다 풍족한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은 사람도 화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서 아주 풍족함만 있어도 자식 하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다.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누구든지 여러 가지, 한 가지서부터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 문제만 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해결되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죠? 우리가 해봤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우리의 감정이 틀리거든요. 봤거든요. 여튼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은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먼저 이 땅에서. 자,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더니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제2의 인류 시작의 가정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자식을 저주하죠. 어떻게 자식을 아버지가 저주할 수 있을까요? 술이 취해서 그래요. 원래 술이라는 게 그렇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까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아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을 볼까요? 아들이 반역을 했고요, 또 간음을 했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역사가 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 세상에나 성경에나 문제없는 가정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이런 문제 있는 곳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이를 낳고자 하여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의 질투가 되고 한나의 적이 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점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 또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구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로웠고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울며 음식도 먹지 않고 얼굴이 상해가고 있었어요. 남편인 엘가나가 사랑을 쏟아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갑절이나 분깃을 나누어 줘도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위로해 주어도 불행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불행했던 한나가 순간에 행복한 여자로 변합니다. 순간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행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이 됐나 봐요. 그렇게 불행했던 한나가 행복한 여자로 변했어요. 식욕이 돌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고 눈물이 그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어졌다고 얘기했고, 기도가 응답되어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그 누구도 한나를 조롱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탄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들 사무엘과 함께 한나는 수천 년이 흐르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한나로 하여금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꾸어 준 것일까요? 뭐가요? 하나긴 한데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첫째, 그가 부족함입니다. 이 부족함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운명을 바꾸어 놨다면 우리 여기 있는 나의 부족함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잘 낳는데 왜 한나만 임신을 못하게 막으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쉽게 임신되도록 도우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그처럼 위대한 인물 사무엘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과 오손도손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분인나를 통하여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없어져야 행복이 오리라 여겨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든 것은 이 분인나였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인나가 없었으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인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는 그 부족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부족함이 한나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 병만 나으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이 병만 나으면 봉사 잘할 겁니다. 안 그래요. 병을 나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애달파하며 기도해서 직장이 돼서 직장이 잘 다니면 직장이 너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는 조금 살만하기만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부자로 잘 살게 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굉장히 잘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근데 오래됐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잘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물론 잘 믿어서 복을 받아 잘 사는 사람은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아야만 잘 믿겠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먼저. 자, 그리고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이것은 태의 문을 먼저 열고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태의 문을 여시려고 막으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업의 문을 여시려고, 또 영적인 문을 여시고 육적인 문을 여시려고 이 문을 닫으실 수 있어요. 신령한 문을 여신 후에 건강의 문을 여시려고 잠시 닫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살아야 한나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아들을 낳고 부족함이 없으면 영적인 문을 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부족함이 축복일 수 있어요.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폴 에이징어라는 사람 아시죠?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못 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프로골프 선수래요. 지금은 골프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어깨 통증이 왔대요. 대개 골프 선수들이 어깨 통증이 오면 염좌라든가 아니면 뼈가 금이 갔다든가 아니면 골절됐다든가 이렇게 병명이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랍니다.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 그에게, 건강한 그에게 기자가 물어요. 아직도 골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아직도 골프가 중요합니다. 골프는 제 직업이고 골프를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저는 인생 속에 골프가 늘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 속에서 1, 2, 3, 4번을 매긴다면 골프는 4번째입니다. 원래 첫 번째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귀하더래요. 2번째가 가족이고 3번째가 내 친구들이고 4번째가 골프입니다. 골프는 그저 작고 하얀 공을 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후에 암과 슬럼프를 이겨낸 인간 승리의 주인공 폴 에이징어는 PGA에서 13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의 소원과 소망은 골프 우승을 통한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만약 그가 임파선암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많은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나의 삶에 아픔이 병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부족함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억지로 육의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말고요, 믿음의 문을, 기도의 문을 먼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요,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나의 약함, 부족함, 힘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어요. 부족해서 하나는 가장 불행한 여자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순간적으로 바꿔진 역사가 뭐냐?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또 15절에 보면은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자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말에 응답을 확신하고 한나가 행복한 여자로 변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고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부터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먼저 천국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거의 다 알지도 몰라요.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 먼저 오기도 해요. 행복이 일찍 찾아오는 것 같아서 세상에 풍족한 사람들을 보고 부럽게 여기기도 해요. 젊었을 때부터 너무 쉽게 번영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떤 시골 장로님이 6 형제를 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아들 둘이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신문에 났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정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에요. 초가집에서, 요즘에는 기와집이죠. 기와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그 기자가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저는요, 잘 키운 건 없고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겠지, 그죠? 공부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예수만 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기도만 했어요. 아마 비결을 저보고 물어본다면 아마 기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막내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기도 때문이래요.
기도가 뭐길래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너를 돕는다고 놀라운 약속을 했지만 내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약속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일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셨지만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자,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오늘 1시간 이후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줘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새벽 예배를 날마다 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기도 순서 놓고 중복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하라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나쁜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고통이 축복이 되고, 기도하기만 하면 슬픔이 축복이 되고, 질병이 축복이 되고, 가난으로 축복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아이를 낳지 못하던 것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은 것도 축복이 되었네요. 기도하였더니 본인나가 그를 괴롭히던 것도 축복이 되었어요. 기도는 탈출이에요. 절망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고통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저주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탈출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조금 더 커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인이 되어서도 오늘을 쉽게 살려고 하고, 쉽게 그냥 믿으려고 하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기를 찾고 있어요. 조금만 괴로우면 남의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존귀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어떤 문을 닫으시는 또 부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이든지 닫으시며 부족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부족함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해주시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엇이 좀 부족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모자란 게 있습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요, 이러한 문제와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확신 속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부족함과 아픔을 뛰어넘고요,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